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던 구약의 시대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행함을 보여주셨던 신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을 성령의 시대다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성령에 관한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저에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온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이 열매들은 성령을 받으면 가지게 되는 9가지의 대표적인 열매, 사람의 성격적인 그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열매 중에 하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에 관한 말씀 중에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나눌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정도 있었습니다. 저랑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좀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다가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속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만은 구원받지 못하길, 저 사람만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대답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역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역시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입술로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리에 속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그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돌보지만 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께서 나의 형제가 되시고 성령과 함께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굳세게 온전히 서야 한다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저를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라는 고백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서 나만을 위해 라고 변질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고백하셨던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령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만 아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은 벌하실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천벌 받았더라 라는 것을 꿈꾸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길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나는 나만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편협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분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의 적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그 안에서도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다, 세상에는 낭만 가득하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어렵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마음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 역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메마른 마음으로,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했던 거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고 오늘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진실한 계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명을 안고 사랑을 안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마음의 뜻이 원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고 나의 생각, 나의 바람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생각과 기준들이죠. 세상에서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비난할 것도 많고 미워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돌보심 받았음을, 은혜를 경험했음을 다시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전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쁨과 사랑만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동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그 사랑의 시선으로, 그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 고백을 바꿔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24절 오늘 읽은 말씀들 중에는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만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아라.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이 마음이, 아니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보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고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머물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만히 바라보면 내 안에 욕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신앙인 중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에 대한 일대기, 그런 것들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책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한 분이 물어보셨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얼마나 더 벌면 당신께서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벌어들였던 돈이 지금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사랑을 받으면 당신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보내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령을 경험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내가 더 갖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과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신 그 주의 명령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마저 나의 욕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올 한 해를 지내며 주님의 사랑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길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